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분들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찾으신 줄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오늘 내용은 렘넌트의 사람 그릇. 여러분들의 사람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 여러분들의 사람 살리는,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15절만 아는데 16절에 뭐라 돼 있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될지 그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뭐도 따른다? 고난도 따른다. 근데 이 고난은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때문에 고난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고난이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산업선교부터 쭉 핵심 메시지까지 류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 이렇게 짧게 포럼하고 이 각인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시간을 두고 평생 어른 돼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뭐 말씀 나누는 게 뭐가 대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짧은 말씀 포럼과 짧은 말씀 이 각인되는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평생을 두고 앞으로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참 한번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이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오케이? 어디 가니? 이거보다 급한 게 없는데 지금. 네,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지금 교회가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 그나마 교회가 속된 말로 운영된다고 하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어. 근데 한국에서도 제대로 진짜 원색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 지금 그러한 시간표인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청소년 이 학교, 쉽게 말해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50%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코로나라는 비대면, 지금 여기도 2단계 돼가지고 코로나 2단계 돼가지고 비대면 상황 속에 절대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가운데 지금 진짜 이렇게 대면으로서 집중 훈련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미 이 자리 자체가 유일성에 응답받는 자리예요.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돼. 진짜로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도단성을 통해서 키웠는데,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예요. 미래를 두고. 아시겠죠? 아까 류목사님 계속 요새 위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돼. 그게 위치야. 어마어마한 응답을 두고 주시는, 그리고 미래 서밋이라는 걸 두고 지금 훈련시키고 자세를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훈련의 장이에요. 알겠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돼. 이미 굉장한 축복의 응답의 자리에 이미 와 있고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렘넌트의 사람 그릇인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 전에 뭐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뭐 품든가 말든가 하죠. 그렇죠? 차민아, 사람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이해할 때 항상 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다락방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불신자의 근본 신분 자체는 사단,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가 불신자의 근본 상태입니다. 그러한 근본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와 더불어 뭘로 각인돼 있냐면은 불신자들은 100% 예외 없이 3, 6, 11로 뭐 돼 있냐면은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3, 6, 11이 뭔지 푼다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3, 6, 11로 각인돼 있는데 어떻게 뿌리 내려져 있냐? 13, 16, 19로 완전히 뭐 되어져 있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걸 뿌리 내린 걸 넘어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 있냐? 쉽게 말하면 체질돼 있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체질돼 있어. 태어나면서 불신자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는다가 아니라 불신자들은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 보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하는데 불신자들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하나님 떠나니까 당연히 뭔가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다 보니까 뭔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 지푸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불신자 보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할 필요도 솔직히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상숭배 자연스럽게 계속하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 문제가 왔다가 아니라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불신자. 당연히 정신적으로 병들면 무슨 문제 오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 문제 오게 돼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불신자들은 이 죽음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고 죽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내세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게 불신자. 그러면서 이 문제가 후대들한테 철저하게 대물림 되는 게 불신자의 체질이에요. 근데 이것만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봐보세요. 이게 불신자인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한 300m 되는 틀들이 요 틀이 감싸고 있는 게 불신자예요. 이 틀이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세상 학문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어떤 이런 세상 기준의 것들로 완전히 절대 깰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이 틀들을 싹 다 둘러싸고 있는 게 이게 불신자예요. 알겠죠? 이게 불신자라니까. 그래서 이런 불신자가 이러한 상태로 갖고 있다가 이거 가지고 불신자들은 뭐 하냐면은 행동하고 뭔가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알겠죠? 그러면 이걸 안다면은 불신자는 이거 충만하니까 당연히 문제 오고 고통 당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게
누르고 위에 설라 하는 게 불신자인데 이런 불신자 보고 시험 들면 돼요, 안 돼요? 시험 들면 돼요, 안 돼? 돼, 안 돼요, 예령이? 어? 이게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런 불신자 보고 시험 들면 돼, 안 돼? 안 돼. 불신자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 이런 불신자 보고 여기에 시험에 들고 이거에 막 흔들리고 하는데 불신자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 볼 때 뭐 해야 된다? 이런 배경을 안다면은 당연히 사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태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 불신자 신자 할 거 없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안다면은 어떤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른다면은 그 어떤 사람도 문제인데 진짜 이걸 안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지금 중요한 거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 사람 볼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신자인데 신자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러한 불신자 상태로 뭐 30년, 50년, 60년 살아왔으면 얼마나 이 틀이 단단하게 돼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오다가 이 근본 요 부분은 0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인데 이러한 인생으로 30년, 40년, 50년 살아오다가 근본 신분만 사단이 마귀가 주인된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오케이?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근본적인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직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이 내면 세계, 즉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거 다시 말 여기는 영적 상태죠. 구원은 얼떨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내면 세계와 영적 상태와 이런 것, 이거는 이제 삶이죠. 삶이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만 딱 받았어. 그럼 구원 받아놓고도 쉽게 말하면 사단이 만든 세상이 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야. 신자들이. 그럼 이러한 신분만 바뀌고 아직 그대로 사단이 만든 세상이 준 거 그대로 갖고 있는 신자와 또한 사단이 만든 세상이 준 거 그대로 갖고 있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럼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을까요? 갈등이 없을까요? 갈등이 많은 게 당연한 거야. 교회 안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많은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이제 시험 들고 갈등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데 전혀 시험 들 필요 없고 갈등에 빠질 필요 없고 어려움에 빠질 필요 없는 거야. 교회 안에 말 많고 갈등이 많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걸 안다면은.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드러낼 때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쫙 깔려서 이게 프레임으로 딱 갇혀서 행동하고 있는 건데
요 부분을 못 보면 자꾸 눈에 드러난 부분 보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사람도 못 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구원만 받아놓고 이 그대로 사단이 만든 세상이 준 거 그대로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원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 아니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이 부분 바꿀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이 부분이 안 바뀌어. 왜냐하면 이 겉에 테두리 돼 있는 내 틀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 받는 거야. 겉으로 이제 포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죽어도 안 들어간다니까. 안 들어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이 틀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걸 아니까 이 틀을 깨려고 하는데 여기에 균열이 생겨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그렇죠? 이 틀을 죽어도 안 깨고 있으니까 이제 이 틀을 깨려고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문제와 사건이야. 오케이? 내가 죽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다 하는 어떤 한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 나에게 고통 당하라고 멸망 당하라고 아니라 이 부분은 복음의 말씀 아니면 절대 안 바뀌는데 복음의 말씀 절대 죽어도 안 받아들이니까 말씀 받도록 말씀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것을 탁 내려놓도록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와 사건이야. 그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 죽어도 안 깨지는 프레임과 틀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딱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 틈을 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있다니까. 한 사람마다 다 이거를 뭐다 얘기해 줄 수 있어 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잘 표현하고 시편 119편 67절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이 다른 말 하면 고통인데 이런 문제와 사건의 고통과 고난을 허락해서 주의 율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고난 당한 것이 뭐라?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바꾸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프레임과 나를 내려놓게 하면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나한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죽어도 내 틀과 내 프레임을 안 깨.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게 만들어서라도 저 침대 신학교에 눕혀서라도 복음의 말씀 이제 집어넣는 거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도 막 침대 신학교에 그렇게 누워서 복음 말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렘넌트 때 어릴 때 이 복음의 말씀 받아들여서 빨리 미리 깨달으라는 거야. 어른들은 다 이런 식으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이 점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이 프레임으로 돼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냐면 뭐다? 1, 3, 8 이걸로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 되어서 1, 3, 8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1, 3, 8로 바꾸면 이제 13, 16, 19가 아니라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받는 뿌리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응답받는 거냐면 로마서 16장에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이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평생 이거 갖고 사람 봐도 된다 하는 이 사람 이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게 세상이 만든 학문과 경험과 기준으로 이렇게 프레임돼 있다면 이제는 그 프레임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이제 프레임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들로 이제 프레임이 아주 견고하게 이제 딱 쌓여져 가지고 예전에는 이거 깨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 사건 줬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그 문제 사건이 여러분들을 절대 흔들 수 없는 상태로 프레임이 이제 갖춰지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예전에는 하나님 이 불신자의 틀을 깨려고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허락했다면 이제 구원 받아서 완전 하나님의 것으로 갖춰져서 이제 문제 사건 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는 이 프레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람 이해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은 알겠죠? 이 서론만 오늘 이해하면 다 끝났어. 이게 사람 그릇이야. 그럼 그 어떤 사람도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등 되는 것도 그 사람의 뭐 성격 차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미 이런 걸 아까 그 전에 그렸던 그걸로 가득한 남자와 그걸로 가득한 여자가 맞부닥치니까 당연히 갈등 생기고 싸우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불신자들처럼 이제 막 남자가 여자 바꾸려고 여자가 남자 바꾸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복음이 누려질 수 있도록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복음이 체질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야 사실상.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제자랄 단어를 3번 딱 썼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제자란 단어 여기서 첫 번째 썼습니다. 누가 제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러면서 제자에 대한 단어 두 번째로 썼는데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8절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 두 번째로 썼습니다. 7절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근데 8절에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라는 단어를 쓴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시간표상으로는 이게 마지막이야. 요한복음의 순서상으로는 이게 더 먼저 써 있는데 시간표상으로는 이게 마지막.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세족식이라 그래.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34절.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서야 뭐라 돼 있냐?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두 가지의 응답 못 받으면 절대 제자의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알겠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이면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억만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는 우리한테만 조금만 잘못하고 우리한테 막 손해 끼치도록 하면은 그 사람 용서가 안 되고 막 죽이려고 온갖 몸부림치는 게 우리 아니야. 그렇지? 나만 그런가? 그게 우리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주된 입장에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서 창조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모르고 늘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던 인생이 바로 인간이야. 그럼 우리 같은 입장이면은 당장 저것들을 쳐서 멸하라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뭐라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에게 꾸짖은 적도 없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어떤 사람도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하나님 사랑 안다면은 그 어떤 사람도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웃 사랑.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늘 여러분들 미워하는 원수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 있습니까? 제자는 아니야. 이 두 가지 응답 받아야지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가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저 신학교 때 저를 면접한 사람이 이제 김치우 목사님인데 처음에 이렇게 묻더라고. 자네 어디 교회인가? 아, 세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원교회가 비슷한 교회가 한 군데 더 있나 봐. 그래서 담임 목사님 누군가 하니까 김성유 목사님입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아유 그 목사님 대쪽 같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쪽이 뭔지 알아? 대나무를 가르면 이제 그 날카로운 날을 대쪽 같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시크하고 굉장히 날카롭다. 교회 섬기는데 고생하겠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이제 알고 나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라고 내가 대받아 치려다가 내가 지금 면접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대받아 치면은 이게 좀 거시기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이제 기다렸지.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자네 영혼 사랑하는가? 아, 예, 영혼 사랑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영혼 사랑하냐고. 아, 예, 영혼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또 질문하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영혼 사랑하냐고. 그래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지는 거에 따라 영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더라고. 우리는 진짜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고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절대 영혼 품을 수 없습니다. 그걸 나한테 지금 묻는 거야. 네가 사람 사랑한다는 그 종교성에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거 말고 진짜 영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복음이 이해되는 정도에 따라 복음이 누려지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 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복음 이해가 아니라 복음 이해되는 정도. 복음 누림이 아니라 복음 누림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품고 살리려고 내가 억지로 이 사람 품어야겠다 막 살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지면 자연스럽게 사람 품고 살려야겠다가 아니라 사람이 품어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기존 교회처럼 막
하나님은 당신을 뭐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고 막 품는 게 아니라 억지로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는 정도에 따라 사람 품고 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다른 사람 품고 살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뭐다? 제자다. 그럼 나는 과연 제자인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를 그냥 좀만 뭐라 하는 사람도 품을 수가 없고 용서가 안 되고 막 죽여버리고 싶고, 그럼 제자는 아니야.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 제자는 아닙니다. 알겠죠?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사람 보는 눈.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항상 사람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영혼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을 봐야지 이 사람을 올바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오늘 이 순간만 자꾸 이 드러난 모습만 자꾸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얘한테 줘서라도 지금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끄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인데 우리는 자꾸 오늘이란 부분 가지고 이 렘넌트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 이 렘넌트 어떻게 쓰실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영원히 시험에서 어떻게 쓰실지도 모르면서 자꾸 오늘 갖고 함부로 이 렘넌트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렇잖아. 반드시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네 가지 성과를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 가신다 그랬어요.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뤄 가시는 중에 잠시 타락한 부분인 거예요. 그 타락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려고 하면 타락시키는 건지 모르면서 자꾸 타락한 그 모습 가지고 자꾸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타락 많이 했습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을 품고 살릴 수 있는 큰 그릇이.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 막 타락한 거 보면은 네가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이게 현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 사람의 미래 시간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사람의 영혼의 시간표.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이자 현 시간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한 사람을 볼 때 과거, 한 사람을 볼 때 현재, 한 사람을 볼 때 미래, 한 사람을 볼 때 영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는 뭐다? 싹 다 진짜 축복의 발판이요. 제가 가정 얘기,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 항상 하던 얘기 있잖아. 제 인생 스토리 갖고 복음에 오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인생 스토리를 계속, 지금 나중에 오신 분들은 모르는데 제가 중고등부 처음 맡았을 때부터 인도 받으신 분은 다 알아. 내 스토리, 가정 스토리가 어떤지 다 깨고, 저 얘기 하겠구나, 다음에 이 얘기겠구나 할 정도로 애들이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겪었던 환경에서 겪었던 모든 상처는 싹 다 뭐다? 축복의 발판. 하나님은 그런 상처를 허락해서라도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겪었던 성장 배경 속에서 겪었던 이 상처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할 정도로, 반드시 나에게 허락했어야 됐다 할 정도로, 안 주면 안 됐을 할 정도로 상처가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의 발판이에요.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창세기 3장이 심각한지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바탕이 되는 저한테는 인생 발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반드시 나한테 줬어야 된다. 안 줬으면 안 됐다 할 정도로 발판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여러분 많이 아는 본문인데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했다? 성별하여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였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시기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하필이면 예레미야가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국일 때 다윗이 왕일 때 내가 태어나서 좀 잘 살다가 가면 되는데 가장 안 좋다고 하는 포로 시기에 하나님 나한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포로 시기 어렵다는 위기 시대 가운데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그 과거의 배경을 너한테 허락하신 거다. 오케이?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세요. 이때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 예레미야서 1장 5절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도중이 언제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지금 네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는 게 재앙이라 하지만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게 뭐가 미래고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포로로 끌려가는 그게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함이라. 현재는 그래서 뭐다? 다 싹 다 언약의 여정이다. 알겠죠? 분명히 해야 돼 이거를. 그리고 미래는 뭐냐? 여러분 미래는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천국을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보장 안 하고 하나님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모든 것을 다 보장하신 거예요. 천국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 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냐면 이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보장 안 돼 있으면 막무가내로 부르짖으면 그 신비주의지. 보장해놨으니까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미래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봐보세요. 이 본문의 또 배경을 보세요. 싹 다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이스라엘이 포로로 안 끌려갈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정치인들의 막 워낙 듣기를 원하는 그 달달한 얘기 해주기 위해서 포로로 절대 안 끌려갈 거라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분명히 포로로 끌려갈 거라 하니까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정치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이 듣기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예레미야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돼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셨고 보장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영원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는 어딨냐? 에스라서 1장 1절. 내일 에스라서 할 때도 할 건데 나는 이 1장 1절만 벌써 보는데 굉장히 설레고 더 이상 성경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됐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절대 막을 수 없어. 말씀 성취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이 성경 봐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이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별 감동이 없죠? 참, 나만 감동을 입었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와 영혼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한 사람을 보고 섬겨야 돼. 그러면 이걸 안다면은 그 어떤 사람도 다 도와주고 살릴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살려라, 도와주라 이게 아니야. 이걸 알면은 진짜 섬기고 살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함부로 그래서 이 친구가 잠시 청소년 시기에 방황한다, 타락한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쓰실 줄 알고 그 과거를 허락하시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함부로 막 자꾸 얘기하는데 청소년 시기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고 막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당연한 시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사람 살리는 그릇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결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랑 그릇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가 원리스 돼야 되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로컬 처치는 뭐냐면은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라 처치는 이제 현장 교회. 다시 말하면 이걸 따지면은 이게 로컬 처치로 말하면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파라 처치로 말하면 이제 다락방 본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협회.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돼. 초대교회 보세요. 바울팀, 파라팀은 이제 바울팀이라 보면 되고, 초대교회 이제 바울팀이 세운 7교회, 그게 로컬 처치라 볼 수 있는데, 항상 초대교회는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갔어.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한 시대의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굉장히 이 다락방 본부 흐름 안 타면서 큰 교회 있거든. 구미 교회라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자제가 신학교에 3학년 때 편입해가지고 나하고 동기였어. 동기여가지고 이제 나랑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이제 같은 또 팀으로 배장을 나랑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현장 갔는데 이제 그 나보다 나이 1살인가 2살인가 많은데 내가 돌려서 얘기했지. 절대 우리가 뭐 전쟁에서도 그렇지 않냐. 각계 전투하면은 각계 전투할 거면 굳이 함께 갈 필요 없. 각계 전투할 거면 그냥 혼자 가도 되는데 진짜 전쟁에서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각계 전투하면 절대 이길 수 없고 함께 가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각계 전투 열 뭐죠?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하면 군대 가서 이렇게 막 하거든. 각계로 하거든. 진짜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혼자 하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돼. 한 교회 개교회 개교회만 잘 되고 부흥되면 다 된다는데 그러면 뭐 개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시대의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후로 로컬과 파라가 한 번도 하나 된 적 없는데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만이 유일하게 2000년 만에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된 전도운동이에요. 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락방 춘추 전국 시대가 일어날지 몰라. 막 춘추 전국 시대 보면 뭐 조조, 유비 뭐 그 막 나가지고 막 나라 땅 차지하려고 막 온갖 몸부림치잖아. 근데 우리 그거 막아야 돼. 알겠죠? 절대적으로 로컬과 파라가 하나 돼서 앞으로 전도운동 해야지만이 한 시대의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한 개교회만 잘 되면 절대 3단체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전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하나 돼야지 3단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개념이 좀 어려운데 이해해. 그래서 반드시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앞으로 이거를 누가 하느냐? 다음 세대 지도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굉장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 굉장한 하나님의 미래를 두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응답받을 수 있는 서밋 세팅과 서밋 훈련하는 거. 아까 용사의 핵심 때 말했던 거죠. 잘 모르겠죠. 지금 우리가 한 시대적인 중요한 응답을 두고 지금 세팅하고 서밋 자세 준비하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훈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저한테도 계속 메시지 줘서 이 부분 정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돼. 이 위치가 뭐라니까. 전 세계 교회가 유럽 교회도 거의 다 문 닫았어. 그 모슬렘이 막 차지하고 있고 술집 되어 있고 유럽 교회는 거의 닫았다 보면 돼. 미국 교회도 거의 뭐 완전 자기 개발 360일이 중심된 교회 돼 가지고 지금 교회 다 거의 문 닫고 있는 중이야. 그나마 빨빨 기리고 살아 있는 데가 한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마저도 거의 대부분이 복음이 없고 복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청소년 교회학교라고 하는 데가 50%나 이미 사라지고 없어.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어때요? 코로나라는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 전혀 지금 랩런트들 청소년 훈련하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비대면도 아니고 지금 대면으로서 진짜 이 미래를 두고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진 미래를 두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모여서 대면으로 그것도 집중하는 이 세팅과 서밋 훈련 중에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에 동원되어 있냐? 지금 이 자리에 동원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어마어마한 미래를 두고 지금 준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같이 모르면 안 돼. 이 지금 어떠한 위치만 있는지만 알아도 된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지도자로 서서 세상 흐름 바꿀 거예요. 그 성경 얘기야 그게. 앞으로 뭐 그 어떤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는 남게 돼 있고 남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하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에스더 보세요. 그래서 왕이 드린 음식에 우상 그 제물에 절하지 않으면 목 날아가는 상황이야. 근데 목 날아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꼿꼿이 완전 대놓고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하면서 섬기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 성경 얘기.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에스더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 있는 자리에 나아가가지고 죽는 상황인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는데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흐름을 싹 다 바꿔버렸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에스더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야. 다니엘과 에스더와 새 친구와 그 자리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미래를 두고 세팅하는 자리라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 위치만 알아도 여러분들 응답.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유용상 얘기했잖아. 앞으로 엄청난 랩런트를 통해서 큰일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하게 돼 있고 좀 별거 아닌데 응답 앞버리 막 교만해버리고 막 흥분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자세와 그릇들을 준비해야 돼. 앞으로 한 시대를 두고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쏟아질 거예요. 반드시. 왜냐면 복음 회복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근데 거기 와서 그것 때문에 흥분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복음 엘리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야. 자세를.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고 응답 주실 거야. 근데 알겠죠? 근데 그 정도는 뭐다? 완전 배설물 돼야 돼.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막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안 돼. 배설물이야 배설물. 아시겠죠? 늘 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돼야 돼. 배설물.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 얻고 성취한 거에 만족함을 누리잖아. 근데 우리는 성취하고 얻은 거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세상 사람 가운데서 이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 자랑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그러면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 배경 이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 엘리트. 우리 세상 거 배설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축복이 올 텐데 그것 때문에 막 오락가락하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반드시 그런 응답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두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세팅하는 시간표니까 아셔야 돼 가치를.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